코로나의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가 참 많이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는데요. 또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가시기도 하였습니다. 저도 노회장의 책임을 맡고 있어서 여러 곳에 이제 문상을 가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상을 다녀오면은 이제 며칠 후가 되면은 이제 문자가 옵니다. 조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며칠이 지나서 우리 부모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연락 온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없었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거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없습니까? 다 그렇게 세상을 떠나시면은 그것이 끝인 것 같습니다. 그저께 이제 세상을 떠나신 우리 배재민 집사님 모친도 연세가 96세인데요. 우리 배재민 집사님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이제 어머니도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 어머니도 부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96세가 되셔도 안타까운 마음인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직까지 소식은 없는 거 보니까 부활하지는 못하신 것 같습니다. 요즘 일어나지 않고 있는 부활, 이것을 부활 주일이 되면은 제 목사가 그것을 설명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믿음을 요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참 많은 고민을 합니다. 정말 성도들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그런 제 고민이지요. 그 옛날 베들레헴과 아주 가까운 곳에 베다니 마을이 있었습니다. 베다니 마을에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세 자매가 살고 있는 집이 있었는데요. 이 나사로가 아직 젊은 나이인데 그만 병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죽어서 무덤 속에 안장한 지 4일이나 지나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 오셨습니다. 그 집의 분위기는 온통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이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 여동생이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보았고 들었기 때문에 마르다는 예수님이라면은 아무리 죽을 병에 걸린 오라비라 할지라도 고쳐줄 수 있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었던 것이 늘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 마르다가 다시 한마디를 더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오라비를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로 들릴 수 있겠지만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오빠의 죽음으로 상실감에 빠져 있는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반갑기는 한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무엇인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그냥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뭐든지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지 벌써 무덤 속에 들어간 지 4일이나 지났는데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이 마르다에게 너 오라비가 이제 살아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마르다가 예, 아멘입니다. 우리 오라비가 살아날 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여야 옳은데 마르다는 그러지를 못하고 예수님, 마지막 부활 때가 되면은 우리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 고백도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겁니다. 마지막 부활 때가 되면은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을 내가 믿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부활 때가 되면은 죽은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그것을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마르다는 그 사실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과 영생의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부활과 영생을 믿어야만 합니다. 아직까지 부활과 영생을 믿지 않는다면은 그 기본적인 그 믿음을 우리가 아직 갖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부활과 영생을 믿지 않는다는 뜻은 천국도 믿지 않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있다면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활은 믿어야만 합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천국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것도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는 지금 다시 나사로가 살아난다 하는 말을 듣고 마지막 때의 부활은 있겠지만은 지금은 우리 오라비가 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마르다가 좀 더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죽은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셨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셨는데 우리 오라비 나사로도 예수님께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오라비가 지금 살아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믿음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믿음이 참 있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아직도 부족한 그런 믿음입니다. 뭔가 아직도 확신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 저 마르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마르다와 같이 우리가 아직도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좀 부족한 그런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믿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2000년 전에 부활하셔도 예수님의 부활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겠지,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여서 천국에 간다는 것도 믿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이제 죽어도 부활하여서 천국에 갈 거야. 그런데 나의 부활과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의 것은 잘 믿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것도 잘 믿고 있고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도 잘 믿고 있지만은 내가 부활하여서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에 대하여서 확실히 믿지 못하고 확신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마르다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은 죽자 말자 예수님이 가셨으니까 얼마든지 살릴 수가 있어.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은 그날 예수님께서 만나셨으니까 아마 그를 살리셨을 거야. 그러나 우리 오라비는 지금
죽어서 또 무덤에 속에 들어간 지 벌써 4일이나 되었으니까 그는 불가능해. 그래서 마르다는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금방은 살리고 4일이 되면 못 살리고 그런 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죽은 지 4일이 지나면 이제는 못 살린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벌써 죽은 지 수십 년이 지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무덤을 봐보았더니 그 관도 없고 뼈도 하나도 없더라. 그런데 과연 우리의 부모님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또 어떤 분들은 우리는 화장을 해서 죄밖에 없는데 어떻게 부활을 할까? 또 그런 것도 걱정하고 의심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금방 죽은 사람이나 또 죽은 지 며칠이 지난 사람이나 아니면 죽은 지가 수백 년이 지난 사람이거나 모든 사람들이 다 주 안에서 부활하게 됩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죽은 자들을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또 마르다가 의심하고 있고 확신이 없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은 무엇인 말씀인가 하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저기 현수막에 있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는 저 말씀입니다. 저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기서 나는 부활이요 하는 그 말씀의 뜻은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죽음이 없다 하는 뜻입니다. 부활하는데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지요. 그러나 3일 만에, 3일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상으로 본다면 정말 몇 시간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죽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살아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그 뜻은 나에게는 죽음이 없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하신 그 말씀의 뜻은 누구든지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에게도 죽음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처럼 영원히 살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나는 부활이기 때문에 나에게 죽음이 없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는 죽음이 없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디 아프면은 병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 혹시 내가 암이나 아닐까 걱정해서 굉장히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할까?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사는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분명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죽어도 살지 못하고 살아서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죽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죽어도 살지 못합니다. 영원히 죽습니다. 그 영원한 죽음은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으면은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자들입니다. 그들이 지옥에서 받게 될 그 영원한 고통을 생각하면은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지옥은 아니지요. 그러나 죽으면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므로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또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산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지옥의 그 형벌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처럼 영원히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죽어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고 우리의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주님이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처럼 영원토록 주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는 그것이 믿음이 불확실하고 그래서 그가 확실히 잘 믿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고는 네가 믿느냐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시면서 네가 믿느냐, 나에게 죽음이 없다는 것을 믿느냐, 죽어도 산다는 것을 믿느냐, 우리가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을 믿느냐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순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왜 죽음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죽으면 그 죽음은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잔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자면은 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당연한 것이지요. 우리가 죽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아침 다시 깨어나게 됩니다. 주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깨어나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이요 또 영생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언젠가는 죽게 되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다시금 살아나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네가 이것을 믿느냐 할 때에 주님처럼 믿습니다. 저는 주님처럼 부활하시고 또 주님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부활주일 우리에게 마르다와 같이 온전하지 못하고 확실하지 못한 그런 믿음을 갖고 이 자리에 오셨다면 내가 부활이다, 나에게는 죽음이 없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이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셔야 하고, 이 부활의 신앙을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할 때의 그 부활이라는 것은 나는 그 부활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후에 보면은 나사로가 무덤에 묻힌 지 4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생, 소생,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요. 나사로는 다시 살다가 병들어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생하는 것, 회생하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할 때 그 부활은 유일한 부활, 그리고 그 부활을 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다시 살아나서 또 병들고 또 죽는다면 그런 부활은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우리 주님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